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두 가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50대 여성의 아버지가 13년 전에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80인데 13년 동안 식구들이 그 모든 대소변을 갈아내어야만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늙어서 너무 비참한 것을 보고 인생의 회의를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남에게 선만 끼친 아버지가 어떻게 노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신마비로 참 대소변을 갈아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졌는가. 그래서 참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누워있는 아버지가 심심하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매일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에세이라든지 고전문학이라든지 또 우화집이라든지 소설책이라든지 닥치는 대로 아버지를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어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했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책을 통해서 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고 자기가 아버지의 장점을 많이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가슴이 뿌듯할 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제목이 벌써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제목은 뭔가 하면 죽은 교사의 사회였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서 카피를 해온 것입니다. 교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젊은 여선생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선생님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한 수십 대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어떤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다 이런 고소를 당하고 약을 먹었는데 그 여교사가 자살한 시기하고 비슷하게 약을 먹은 것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누가 좀 빨리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었더라면 자기가 신문에 나는 건데 자기는 살아나는 바람에 여교사가 막 신문에 막 크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 교사는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 자기의 그 결벽을 밝히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병원으로 실어가는 바람에 이분은 이틀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은 교사가 아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목을 졸랐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또 아이가 좀 떠드는 것을 말렸다고 해서 아동학대다 이렇게 고소한 것은 결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악하게 만들고 그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도 무조건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교육 서비스다.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뀔 거다 이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과 학부모도 나빠요. 만약 그 서비스를 받기 싫으면 그 학교에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검정고시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학교에 나와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 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선생들을 얼마나 많이 죽게 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어떤 교사는 자기는 접대부 교사라는 거예요. 술집 절대부하고 같다는 거예요. 뭘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드리고, 뭘 치워 달라면 치워 드리고, 술집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같은 교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떠들고 학부모들이 막 그런 식으로 고소할 때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럼 자살 아니면 자포자기냐? 그 말고는 길이 없느냐? 지금 이야기는 자살 아니면 자포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생겨요. 우리가 서울이나 또 다른 도시에 가려고 하면 주로 고속열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표를 예매를 해놨으면 그게 올라타기만 하면 틀림없이 뭐 서울 수서라든지 서울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역에서 내려버린다든지 자기가 늦게 온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정확한 시간에 가서 그 기차를 타고 그냥 앉아 있으면 무조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자리로 가는 열차가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타는 시간만 정확하게 올라타고 중간에 내리지 않으면 뭐 대전, 동탄 이런 데서 내리지 않으면은 수서, 서울역 막 틀림없이 축복의 자리까지 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일본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아마 남큐슈로 갔을 때 같아요. 남큐슈로 갔을 때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일행을 구성해서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굉장히 정서가 불안정한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여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하고 뭐 가이드가 하는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호텔에 가면 자야죠. 근데 밤새도록 안 자고 남자하고 뭐 누구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일행인지 또 뭐 일본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막 싸돌아다닌 겁니다. 밤새도록 싸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려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가이드가 그 여권을 한번 확인해보라 이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이. 그래서 짐을 다 조사를 하고 호텔 방도 다 조사를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없는 거예요. 이 여권이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그 청년은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여권이 없어가지고. 그 임시 여권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 청년은 결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주는 밥 먹고 그냥 경치 구경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뭐 떠들었더니 결국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저도 좀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온천에 갔는데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안경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늙은 직원이 있는데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분실물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당신 분실물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일본말로 당신 분실물은 뭐냐. 그래서 내가 안경이다. 안경을 잃어버렸다. 이러니까 서랍에서 바로 안경을 딱 끄집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제일 중요한 여권을 잃어버려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직원을 찾아가니까 딱 준비를 해놔서 주려고 안경이다. 그러니까 바로 딱 끄집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누나가 많아가지고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집에 돈도 많아가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젊은 나이에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옛날에 벤츠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 아주 좋은 가문의 부인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습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노름하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일기를 적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기를 적다가 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기를 적는가 보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남편이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렇게 늦게 오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이제 적어 놓은 걸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막 버쩍 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좀 시간 좀 끌다가 정신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처음엔 좀 엉터리 신앙으로 다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또 불이 붙으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주 인기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출발점부터 도착하는 데까지 고속열차가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게 기차를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이게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훈을 받는 것에서 교훈을 받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종점인 생명나무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중간에 딴 역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입구를 못 찾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훈계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생명나무까지 늙어서 생명나무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달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발점만 놓치지 않고 올라타면은 우리는 종점까지 그대로 논스톱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입구를 잘 찾아야 됩니다. IC 입구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구를 찾는데 내비게이션을 너무 믿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내비게이션을 믿으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지 내비게이션을 믿으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내비게이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정반대로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놓치는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안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대충 지도를 봅니다. 큰 지도를 보고 그냥 가면은 되는 것이지, 뭐 내비게이션이 뭐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길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어디로 가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출발점, 아름다운 출발점,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 열차고 성강구는 몇 번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 그 역이 있는지 그거 알고 타면은 가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속열차가 없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팀들 가지만은 캄보디아는 이 사회 간접 자본 이 도로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도시에서 차가 밀려도 절대 크락션을 안 울린대요. 이번에 캄보디아 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신문을 통해서만 봤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팀 다른 것도 보지만은 크락션 울리는가 안 울리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절대로 크락션을 안 울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루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만 딱 찾아가 올라타면 그냥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소원이 더딜지 모르겠지만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바로 위에 있는 형하고 같이 부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창녕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창문을 보니까 창녕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창녕이. 그리고 어느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겁니다. 막 거의 다 내려요. 그래서 내가 형인데 우리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형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주의를 경상도 말로 단디 들은 겁니다. 단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종점 전에는 절대로 내리지 마라. 끝까지 종점까지 가고 종점에서 내려서 버스를 더 타고 가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나온다. 그걸 형은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는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길래 우리도 내려야 되는가 해서 막 일어서려고 하니까 형이 그냥 앉아 있으라고, 아직 멀었다고. 근데 보니까 형의 말이 맞았어요. 종점까지 가가지고. 옛날에 그 얼마나 멀은지 모릅니다. 부산에서 창녕까지. 그리고 거기서 차를 갈아타가지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길이라 해봐야 공자의 길, 소크라테스의 길,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고속열차가 닦여 있습니다. 그 입구가 어디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입구입니다. 목사님이 입구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입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길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세상 길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세상 길을 꼭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착한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천국을 넣고 다니는 겁니다. 상상력이 엄청나죠. 그 어떤 사고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아이들은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과 싸우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싸움을 안 합니다. 깡패에게 터질 일이 없습니다. 자살 충동, 자살을 왜 합니까? 교회를 다녔던 애가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 안 합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좌절을 안 하니까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삐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기고 선생님을 이기고 목사님을 이기고 예수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안 듣고 선생님에게 대어들기만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머리에 잔뜩 넣어가지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이 아이는 아름다운 출발점을 놓친 거예요. 아름다운 출발점을 시간을 놓치든지 장소를 놓치든지 이 열차를 못한 겁니다. 가끔 청소년을 지도하는 분들 보면 정말 못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되게 강남입니다. 강남. 그래서 왜 노래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인가? 강남은 인종이 틀리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엄마도 틀리고 애들도 틀리고 돈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 교회는 잘 나가요. 교회는 잘 나가는데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부모는 돈은 많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은 불행해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축복의 열차를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못된 애 하나를 데리고 산디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800km. 800km를 걸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이 학생이 몽블랑 만년필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래 비싼 건 나 못 받는다. 그랬더니 저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문제를 데리고 산디아고 길을 걸으면 그 엄마가 이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목사님이 가져야 되니까 목사님 가지시라고. 어떻게 그것도 몽블랑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말이죠. 그걸 또 이렇게 줘가지고. 그럴 때는 두 번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사용하면서, 그것도 손잡고 사용하면서 바로 그냥 넣어버려야지. 정말 안 가질 것처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가져가 버립니다. 손해죠. 어린이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 혼자 내리면 완전 이거는 미아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골에 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집 애들이 복이 있어요. 가난한 애들은 스키 타러도 못 가고 외국에
뭐 가서 뭐 스킨스쿠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애들은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보니까 우리가 할 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야, 지금은 막 여름 성경학교 수준이 막 얼마나 높아지는지. 애들이 진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말고 더 재밌는 곳은 없습니다. 뭐 스키장이니 뭐 어디 하와이니 뭐 어디 가도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장만큼 재밌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가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벌써 오만하지가 않습니다. 얘들은 그냥 설교 말씀이 너무 재미고, 주일학교가 너무 재미고, 주일학교 또 진짜 선생님들이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름다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출발을 해요. 근데 괜히 집에 뭐 돈이 있다고 뭐 자기 아버지가 뭐 검사니 변호사니 그러면서 뭐 못된 것만 배운 것들은 이 출발점을 놓치는 겁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절대로 욕을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마쳤을 때 부르던 노래를 지금도 부릅니다. 유년부 때 부르던 노래를 지금도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 보면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그리고 또다시 만날 때까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지금도 불러요. 또 부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개를 부릅니다. 동무여 갑시다. 참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 참길로. 지금도 불러요. 유년부 때 부르던 노래를. 집에 갈 때 제가 아내인데 갑시다 동무여. 그럼 집사람이 빨리 갑시다 이러면서 우리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 예수께서 가신 길 참길로 동무여 갑시다.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절에 가는 거 싫어해요. 절에 가죠. 싫어요. 절에서 샘물 안 떠먹습니다. 저는. 제 아내는 떠먹습니다. 저는 안 떠먹습니다. 이게 차이라. 그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물 좋다 이러면서 마시는데 저는 절대로 목말라 죽을지라도 안 마셔요. 목회자들 중에서 설교하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을 한다고 어떤 교수는 왜 선지자들은 욕을 했는가? 그러면서 세례요한도 욕했다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욕하고 이 욕하고 틀리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하고 설교하면서 뭐 쌍욕 퍼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욕을 들은 사람은 입에서 욕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때문에 복을 누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오고 찬송가가 줄줄 나오면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미래가 열려요. 공부를 잘해요. 아마 예수 믿는 지방 학생들 이번에 서울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 그 카르텔, 일타선생하고 그 이제 다 깨졌으니까 이제는 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서울대 이제 왕창 들어가는 겁니다. 비겁하죠. 그런 문제를 내 가지고 말이죠. 나쁜 데서 배운 사람은 욕을 하고 비판을 자꾸 합니다.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부를 욕하고 그렇게 세상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들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독을 막 먹는 겁니다. 애들 중에서 칼 가지고 노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약 심부름하게 되고 칼로 사람을 찌르게 되고 나중에는 총으로 사람을 쏘아서 죽이는, 그거밖에 하겠습니까? 가지고 노는데, 칼 가지고 노는데.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설을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화를 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이건 불합격이에요. 소리 지르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화만 내지 않아도, 소리만 지르지 않아도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청문회 하면 상대방에서 약을 올리느라고 굉장히 못된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때 입술을 못 지키가지고 막 화를 빡 내면서 이제 싸우면은 그게 이제 텔레비전에 다 방영이 되는 겁니다. 신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기자가 의도하는 거하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의도하는 것이 화를 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도록, 저 사람은 저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버럭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뭣도 모르고 막 화가 나서 대답하면 그 다음에는 막 하이에나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사과해라 그러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안 물러나면 막 탄핵하겠다고. 그래서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애들은 지멋대로죠. 학부모들은 막 고소하고 뭐 험악한 말을 하죠. 아니, 교대 다니고 사대 다닐 때 정말 선생의 꿈을 가지고 진짜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 패스해가 교사 되는데 현장에 와 보니까 애들은 진짜 지멋대로고 부모들은 깡패 같고, 그럼 자살을 해야 됩니까?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 안 듣는 인간들, 포근하는 인간들 두드리 잡는데 전공입니다. 전공. 예수님도 기도하면 해결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은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와가지고 교무실을 막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야, 계속 교무실에 와서 뒤집어 놓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했어요. 안 와요. 안 와요. 이 선생 형이 주폭이거든요. 술 마시면 막 온갖 쌍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수죠. 부인인데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잔 했는데 너희들 뭐 선생이라고 잘난 체 하는데 내가 오늘 칼 들고 가서 너 다 찔러 죽인다.
내인데 전화가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전화통을 잡고 막 울어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사 부인이에요. 근데 그 시형님인가요? 예. 칼 들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죽이려고 오는데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올 놈은 전화 안 걸고 바로 오지. 이 비겁한 놈이 전화 걸어가지고 뭐 칼 들고 가니 안 가니 이렇게 하지. 진짜 죽일 놈은 전화 안 한다. 안 온다. 그놈 안 온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에는 나 딴 집에서 자라고. 딴 집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죠. 안 왔어요. 그 뒤로도 안 왔어요. 계속 안 왔어요. 콧방맹이도 안 보였습니다. 그놈 차에 진기가 죽었어요. 애들을 야단칠 수도 없고 부모와 맞붙어서 싸울 수도 없고. 제 같은 사람은 교사하면 한 이틀 하면 오래 한 겁니다. 바로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래 못하죠. 제가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참 그 길 안 가기를 동무요 갑시다. 예수님의 간 길로 가길 잘했지. 내 같으면 뭐 그래 하면 일로 온나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는 막 한판 붙고 그냥 쫓겨날 가능성이 99.9%죠. 하나님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우리도 교사들이 많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그런 부모들이 순해져요. 애들도 순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텔레파시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한 번 더 까불면 너 죽는다. 응? 핵 빼고 죽는다. 응? 너 아버지 너도 죽는다. 예수님은 이 깡패들을 다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명수거든, 명수. 그런 분을 옆에 두고 자살을 한다. 아이고,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청소년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조폭 학원에 있는 일진들 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애들은 못 건드려요. 뭔가 얘는 뭐 한 것 같아. 이거 합기도나 뭐 한 것 같아. 자신이 있거든요. 뭐 와서 시비 걸고 이러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자. 5시 어디 나오라. 안 가면 돼. 그래 5시에 화장실 뒤에서 만나자 해놓고 안 나가면 돼.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그래? 공부만 하고 왜 예수를 안 믿고 얻어터지고 왜 예수를 안 믿고 자살을 하고 약 먹고 그냥 이틀 만에 깨어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래. 지금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래요. 군대에서 여자 부사관들, 장교들 위에 상사가 뭐 성적으로 추행하고 이런데 술 마시는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김중인이 이 새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해라고요. 주님,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어려운 요구는 아닌데 이 대령 이놈 목 날려 주십시오. 딱 날라가요. 대령 딱 날라가요. 꼼짝 못해요. 군대에서 보니까 요즘 뭐 헌병하고 이게 전부 한독송이 돼가지고 여군들을 잡더라고요. 기도하면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출발점, 그걸 놓치면 자살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출발점을 놓치면 길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파출소도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에 열참을 타면 되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딱 가서 말씀 들으면 되고, 막 어렸을 때 좀 방황했다 하더라도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 딱 오면 되거든. 교회 오지만 뭐 술 먹으러 가고, 뭐 안 믿는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이거 잊고 놓친 겁니다. 인생 조지는 거예요. 인생 조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워서 일할 수 없으니까 새벽 일찍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텃밭이 있는데 일주일만 풀 뽑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때요? 풀이 그냥 사람 허리까지 와요. 몇 달만 두면 사람 머리까지 옵니다. 그 채소가 자랍니까? 못 자라죠.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풀하고 전쟁입니다. 풀하고 전쟁이고 벌레하고 전쟁이고, 이번에 올해는 보니까 이 사과나 이거 먹는 이상한 벌레가 나타났어요. 이 벌레가 열매를 지금 파먹고 있는데 이 열매가 어디서, 이 벌레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올 가을에 사과값이 비싸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과로 치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명품을 박앤세일을 합니다. 그 느긋하게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지고 반지 사고, 스카프 사고, 정장 사고, 시계 사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물건을 탐을 내는 것은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건은 우리에게 계속 만족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막 왕창 가져야 됩니다. 왕창 가져야 돼요. 같이 예수 믿어도 엘리야 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영감으로 시편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의 가치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영성도 하늘과 땅 차이고, 능력도 하늘과 땅 차이고, 믿음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남들에게 좀 뒤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뒤질 수 있지만, 성경을 아는데 남인데 뒤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밭을 다 뒤져야 됩니다. 다 파가지고 항아리를 찾아야 돼요. 딱 이거 괭이질을 하는데 딱 소리 나면 이거 항아리거든요. 그 봐보면 안에 금화가 막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석이 있는 상과 같습니다. 이게 바위산이 그걸 뚫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자수정 뭐 이런 걸 캐내기 위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을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역시 교회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교회 다니니까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사람이 성실하는구나. 우린 둘 다 잘해야 되니까 게으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박사도 되고 마음속으로는 올림픽 스타도 되고 악기도 연주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러지만 게으르니까 하나도 못하는 건데 하나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르니까요. 근데 부지런한 자들은 처음엔 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가지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도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광산에 가고 광부들인데 전도하고 금식하고 막 성경 읽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생애의 그림은 안 팔렸습니다. 한 장 팔린 것도 동생이 딴 사람 이름으로 사준 겁니다. 동생이 돈을 대주었어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가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그림은 특별합니다. 별이 빛나는 바람에 또 뭐 까마귀가 날아가는 들판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그 고호의 그림은 그 가슴에 와닿아요.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 딱 시행착오 해보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 클라이븐, 글렌 굴드 이런 사람들이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 그냥 피아노 하나만 치는 사람인데 피아노 하나만 쳐요. 글렌 굴드 같은 사람은 이런 연주회도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왜 연주회를 안 다니는가 하면은 연주회 다니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듣는 쉬운 곡을 연주하게 되거든. 자기는 어려운 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글렌 굴드는 좀 연주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그거를 녹음으로 남깁니다. 녹음으로 어려운 곡을 연주해서 녹음으로 남깁니다. 저도 이 부흥회 다니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가면 쉬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동부교회 같은 이런 잠언 13장 이러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쉬운 설교를 하게 되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어려운 설교, 깊이 있는 설교, 이런 걸 해야 피차간에 유익이 있지. 제 설교하는 거 보면 놀랄 겁니다. 책 한 권도 없어요. 성경책 딱 펴놓고 노트북 해놓고 손가락 요거 들고 안 보일 정도로 합니다. 안 보일 정도로. 손가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이렇게 고장내고 이렇게 고장내고 다른 사람은 아직 멀쩡한데 4번이나 부숴가지고 왔으니까 참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요. 딴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책만 있으면.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은 뭐 그냥 그것만 좀 참고로 하고. 근데 설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막 주석이 꽉 차 있거든요. 주석이 꽉 차 있거든요. 그거 읽는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이 연주회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오케스트라하고 협주를 해가지고 막 인기가 높습니다. 그것도 한철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쉬운 곡을 해야 청중들이 알아들으니까요. 청중들이 어려운 곡 하면은 안 옵니다. 뭐 무슨 곡인지 모르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차이코프스키, 뭐 베토벤, 뭐 그 콘체르토, 그 다음에 뭐 모차르트 뭐 이런 거 결국은 쉬운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철이라고. 실력이 늘면 늘수록 어려운 곡을 하게 되는데 관객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피아노 가지고 놉니다. 피아노 가지고. 다 외워버리지 않습니까? 다 외워버리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조금만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 손가락 놀리는 게 틀려요. 손가락 놀리는 게 틀리고 바이올린 벌써 짚는 것이 틀리고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죽으라고 연습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 백근우 씨가 와가지고 우리 정주인 집사 그 연습실에서 막 연습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곡을 못 들었죠. 나중에 이제 이 연주하는 거 들으니까 젊은 사람은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 백근우 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연주를 잘하냐 이러니까 그 세계적이라서 그렇다 했는데 그 나이에 이 관절, 손목 관절, 또 손가락 관절 이걸 관리를 얼마나 잘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짐을 아무것도 안 듭니다. 시장 바구니, 가방 아무것도 안 돼. 관절에 영향을 줄 물건은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피아노를 위해 가지고. 요즘은 관절약, 요 노래도 그렇다. 관절 이래 나오더라고요. 집에 피아노는 있지만 한평생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이 관절, 손가락, 손톱 이거 관리해 가면서 참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막 죽으라고 연습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 여자 청년이 이래 왔는데 악수를 했습니다. 목사님 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이러니까 그 여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게을러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은 설교밖에 몰라. 설교밖에 몰라. 저는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래도 못합니다. 청소기도 못 돌립니다. 그냥 바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결혼 안 하면 또 굶어 죽으니까요.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달리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다 필기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필기하는 시간도 아까워 외워버립니다. 외화가 설교를 외워버려요. 그 집에 가서 이거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들통이 납니다. 저 사람은 피아노 대가다, 바이올린 대가다. 근데 연주 들어보니까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엉터리구나. 이 완전 엉터리구나.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 남들이 여행을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식사하자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연습량이 부족하니까요. 피겨스케이팅을 타는데 김연아는 막 진짜 잘합니다. 근데 마오는 막 넘어지고 막 억지로 막
막 네 바퀴 돌려고 막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연하는 연습량이 틀리다 이래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똑똑해요. 연하는 연습량이 벌써 틀리다. 연습량에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급 인사들,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같습니다. 큰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면은 다 부서져 내립니다. 이번에도 강둑을 그럼 뭐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그래 놓고는 엉터리로 이리 덮어 놓으니까 바로 그냥 강둑이 쓸려가지고 14명인가 안 죽을 사람이 그냥 죽는 겁니다. 전부 공무원 책임이죠. 직무상 그냥 현장에만 나가 보면은 압니다. 사람 죽는다는 거 압니다. 안 나가요. 왜냐하면 게으름에 젖어 있는 겁니다. 게으름에 젖어 있어요. 그냥 의자에 본드로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며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한 자가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정의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모를 때는 거짓말에 막 쏟습니다. 뭐가 뭐 무슨 파가 어떠니 막 이런데 정의가 나타나면 동맥금으로 다 날아가요. 떠들 필요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것은 지금 불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이 수백 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저당 잡혀가지고 진짜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는, 오히려 빚만 잔뜩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 망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이자 갚을 돈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 정부에서 은행동 빌려 써라 이럴 때 안 빌려 써야 됩니다. 정부에서 양파 심으라 이러면 양파 안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온 전국이 양파입니다. 양파, 담아내기, 오니언스 막 길가에 막 쫙 세워져 있어요. 썩어 나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줄에 설 때 보니까 이 농업 쪽에 봉사하려고 결혼하는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과잉 공급이 될 것 같다. 그럼 막 파를 심으라든지 마늘을 심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막 양파 노래 부르면서 다니니까 농부들은 농부대로 망하고 또 쌀은 막 남아도니까 정부에서 이걸 사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어떤 한 해는 막 쌀 가지고 막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 마시라고 그러고, 쌀 막걸리 막 마시려고 그러고. 농업 경제가 어려워요. 농업 경제라는 것이 이게 공업처럼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재고가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1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하고 공급 예측이 어렵다고요. 근데 요셉은 이걸 기가 막히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흉년 때, 풍년 때 이걸 모으고, 흉년 때도 조금씩 판매하고, 공짜로 절대 안 주고, 다 살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 농업 경제가 그래 어려운데 요셉이 하버드 나왔습니까? 요셉이 스탠포드 나왔습니까? 서울대 나왔습니까? 전부 감옥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야매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학이 실제적인 거죠.
스스로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남의 돈으로 잘 사는 사람은 이거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사장 이 명함을 가지고 다녀도 이거는 가난병입니다. 신학 교수들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문화사업 같은 걸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저를 참 좋아했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체육과 출신입니다. 지금은 서울대 체육과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의과도 높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서울대 체육과는 좀 서울대에서는 제일 낮은 편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 일만 하면 되는데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그러니까 신학하고 실제적인 걸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팀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뮤지컬을 봅니까? 기독교 영화를 봅니까? 책을 읽습니까? 교인들은 뮤지컬 안 봐요. 영화, 예수는 왕 이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책 안 봐요. 책 안 봐요. 불자들은 봅니다. 불자들은. 왜 불자들은 봅니까? 그 설법이 하도 시원찮으니까 책이라도 읽어요. 불자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기독교인들은 설교 들으면 되는데 책 뭐 한다 읽어 이러면서 책 안 읽고 뮤지컬은 절대 안 봅니다. 뮤지컬 팀을 인수했으니까 그 가수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을 순회하면서 해야 되니까 대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자기가 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게 마지막으로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날라갔어요. 빚을 엄청 진 겁니다. 빚을 엄청 졌어요.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딱 보면 이게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이거부터 딱 봐야 되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 뮤지컬 이걸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막 좀 선전을 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교수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 교수 부인이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뒤에 아들이 와서도 인사를 해요. 어느 교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마다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저를 만나러 왔는지 아니면 무슨 부탁이 있어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좌우간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총신 교수가 왔는데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라 그랬어요. 아마 그런 적은 처음일 겁니다. 교수가 왔는데 안 만나줘요. 총신대 총장이 지금 우리 교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어요. 저 만나려고. 저 차 돌리라 그랬습니다. 차 돌리라. 그래서 차 돌리가 갔어요. 그 총장이 저를 만나러 오다가 그냥 제 교회 없다 그랬어요. 교회 없다고. 있어요. 그래도 그 도착할 때쯤 되면 없을 거니까 가라고 말이죠.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 기독교 잡지를 만든다, 신문을 만든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복지센터를 만든다, 그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데 또 그만큼 간섭은 또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유치원을 만들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 전공이 아니거든요. 전공 아닌 쪽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유치원을 부수어 가지고 딴 걸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노인들 모이는 대로 변했다가 이제 부서요.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애들이 제법 있는 편인데도 유치원이 안 돼요. 유치원이 시설이 좋아요. 국민일보는 얼마나 큰 신문으로 발전했습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조 목사님이 죽고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경영이 어려워요. 제가 한 달 정도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원고료가 뭡니까? 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사진을 막 수십 장 찍는 거예요. 그게 원고료입니다. 원고료. 돈이 없어요. 국민일보에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쓸만한 게 있어요. 책에 이렇게 해놓고 웃는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몇 개 포스터로 썼습니다. 몇 개 건졌어요. 그 뒤에도 글 써달라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원고료가 사진인 줄 알기 때문에 안 써줘요. 그래도 그 기자는 양심적이에요. 그 기자는 양심적이에요. 목사님 사진 찍어드리겠다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은행 대출 이자가 헌금하고 똑같아요. 헌금 거두는 즉시 은행에서 와 있습니다. 은행 대리가 와가지고 헌금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 교회가 적잖아 있어요. 적잖아 있어요. 옛날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빚이 200억 이래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 잘 모르죠. 헌금 들어오는 즉시 은행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행 나쁜 놈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돈 많은 사람은 이 돈 때문에 협박을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몇천억을 내놔야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기는 쪽, 지는 쪽 다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는 쪽도 보험이니까 혹시 이쪽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괜히 우리나라 재벌들 이북에 대통령하고 같이 가가지고 평양냉면을 먹는데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요. 이 참 모욕적이죠. 삼성 부회장, LG 회장이 갔는데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이런 거 가지고 잡아 넣습니다. 회장을 잡아 넣어요. 대통령보다 사실 더 셉니다. 대통령 5년 하고 끝나지만은 이 재벌들은 이거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잡범들하고 길들이려고. 근데 그 정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겁낼 게 없습니다. 평양에 갈 일도 없고 냉면은 그냥 저거 동네에서 사 먹으면 되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하면 또 가난할수록 뜯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뜯어먹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뜯어먹고 결국은 이 열차를 타는 수밖에 없어요. 열차를. 19절부터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숨어서 남을 돕는 이런 의인들은 어느 날 해같이 빛납니다. 어떤 여자 의사는 30년을 그 옷에서 냄새 나는 그 노숙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문에 한번 탁 나니까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여자 의사가 다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성공은 시한부입니다. 기름 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신문에 안 나오면 이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나? 깜짝 놀래요. 벌써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구나. 교만한 사람은 말씀과 싸워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돈 쓸 줄 모르거든요. 돈 쓸 줄 몰라요. 12절과 13절이 종점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때로는 목적지가 금방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합니다. 막 불안합니다. 왜 서울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수세가 안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르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표지에 가면 생명나무. 수서역에 가니까 생명나무가 막 열려있는 겁니다. 서울역에 가니까 막 열매가 열려있는데 그거 막 따먹으니까 따먹을수록 젊어져요. 너무 많이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기가 돼버립니다. 그건 좀 곤란하고요. 좀 젊어질 정도로, 주름이 피일 정도로, 그 정도로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지금은 똑똑한 것 같아요. 잘난 것 같아요.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메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있는 동안에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이 이제 미국에 가고 옛날에 여기 디모데 다닐 때 수첩 보니까 설교를 막 다 적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는 것은 주책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열차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출발하시고 엉뚱한 데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잡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축복의 열차를 예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젊어지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